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데 나는 I am a new creation, I am a eternal life, I have a righteousness, I am an eye of God, I have a prosperity. 그리고 또 이제는 오늘 우리가 여섯 번째로 계속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사단을 이겼습니다. I have conquered the devil. 사단을 이겼다. 같이 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한 형통한 자입니다. 영의 영역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으로 살아갑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나는 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완벽한 의인입니다. 의의식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는 공동 상속자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형통한 자다. 영의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It's finish 하고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를 부유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우리가 다 가졌어요. 나는 부유한 자예요.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이 부분들을 우리 삶에서 풀어지려고 할 때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할 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지혜와 계시형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고군분투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도 애씀이 필요해요. 힘씀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정상에서 계속 힘쓰고 애써 버티는 자, 그게 더 낫잖아요 여러분. 올라가서 정상에서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에 딱 내리꽂아 서서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난 형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승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의를 받기 위해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종교예요. 그렇죠?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이런 자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런 자라고 오늘 계속 나의 자성을 새기는 거예요. 오늘도 여섯 번째로 나는 사단을 이겼습니다. 사단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산의 정상에 딱 올라가서 이기려고 그동안 했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 물러가 사단을 이기려고, 그리고 악한 유혹을 이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정석에 딱 쏘서 이미 이긴 자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사단을 이겼습니다 하고서, 그게 더 낫겠죠.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승리한 자예요. 여러분 영의 영역에서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사단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뭐예요? 영의 영역에서 있는 것을 삶으로 풀어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일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마귀를 이기려고 하고 승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피니시.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그 영역에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너는 승리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역에 있는 그 승리를 우리 삶에서, 우리 몸에서 나타내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좀 이기게 해주세요. 이 극복을 좀 반경을 넉넉하게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승리를 선언하고 나가요. 이는 승리자다. 나에게는 승리만 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 때 승리를 주셨다 해. 그리고 승리를 주신다 해. 과거와 현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들에게 이미 승리자로서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도 승리했고 현재에도 승리하고 앞으로도 계속 승리할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사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대요. 그때 나는 승리를 선언하고 나는 승리자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나는 승리자로 살아간다. 전에 어둠이었어요. 그 죄 사슬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빅토리 승리가 됐어요.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승자가 됐어요. 그 승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승리는요, He gives us the victory. 승리를 주신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승리자라고 선언하고 우리는 계속 그것을 승리를 누리는 자라.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셨다.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빅토리. 여러분 여행객들을 보면 저거 중국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뭐냐면 중국 사람들 나야가라가 보면 깃발을 들고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를 따라가. 근데 그게 배울 점이더라고요. 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승리의 깃발을 지금 현재에도 이 승리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러브, 트루스, 그레이스, 땡가드 이 그림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로라.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를 나타낸대. 여러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승리, 현재형이에요. 또 어느 곳에서나 누구를 만나든 어디 있든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대요. 여러분 귀신이 나갈 때는요 향불이 잠깐 향기가 나거든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귀신 쫓아낼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향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 데꼭 그렇게 나갔다 해서 그렇게 특징 지어지지 않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해요. 향 냄새가. 그 집에 들어가 보면 무슨 향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것이 귀신이 나갈 때, 그래서 불교에 가보면, 어디 절에 가보면 막 향을 피우고 촛불 피우고 하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향불을 피우면 이게 쫓아가는 건가 봐. 그런 것들을 제가 알게 돼서, 야, 이게 죽은 자들한테 향불 피우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하잖아요. 어? 그냥 그 꽃다발 이렇게 국화 한 송이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 귀신 쫓아보면 알아요. 향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향불을 피우면 이게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승리의 깃발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이래, 항상, 항상.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넉넉히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승리로 인해서 컨커러, 정복자. 우리는 그런 정복자보다 나은 자, 하는 거예요. 컨커러.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나는 이미 승리했다. 나는 승리자이다. 내 삶에는 실패는 없다. 승리만 있다. 나는 항상 언제나 넉넉히 이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승만 있을 뿐이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는 이미 거기서 잘되게 되어 있다고서 선포하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풀어내는 일들이 우리의 역할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은 이미 해주셨다, 안 해주셨다? 주셨는데, 부패 차려놨는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차려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남반호하라고 돼 있잖아요. 되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승리는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승리를 차지하기, 이제 우리가 승리에 이미 이루었었으니까, 삶에 승리를 차지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열쇠가. 예? 승리를 찾으려면 한 5가지로 나와요. 나의 위치, 내가 가진 권세를 알아야 된다. 나의 위치가 어디냐? 나의 자리가 어디냐? 내 권세가 어떤 거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에게 권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면에 마귀에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마귀의 이제 관계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임수이고 또 조급함이고 그리고 분내는 거고 이런 부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접근해 들어오거든요. 기가 막히게. 예. 근데 항상 수법은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라.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다섯 번째는 이제는 그 틈을 막고 쓰레기를 처리하자.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쓰레기 하나가 떨어지면 다음 쓰레기가 계속 연장돼야 하는데 다 떨어지잖아요. 이 5가지를 우리가 승리를 찾으면 살펴보겠지만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만 볼 거예요. 나의 위치, 나의 가진 권세가 어떠하냐. 여러분 그냥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그 누구를 탓하고 짐에 절렸던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총에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웰컴 투 더 킹덤. 이 그림이 이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단계가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나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아예 그냥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어둠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나의 위치, 나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흑암의 권세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요? 그냥 그 죽음이 우리에게 경험되죠. 그리고 질병과 저주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그 권세에서 실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가 흑암의 권세였어요. 질병과 가난과 죽음과 저주에서 흑암의 권세가 바로 이런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 존재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하고서 건져내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리고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적다가 못 봤어. 다시 한번. 건져내서 할 때 건져내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냈으니까 우리는 그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저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왔잖아요. 가난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이 왔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서 벗겨버려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치를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떤 거냐?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로 시티즌십. 우리의 시민권은 어떻게 했어요? 해분 하늘에 있다. 우리의 거듭날 때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나의 자리가 어디냐? 하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된 그 권세에서 그 영향력에서 그 지면에서 벗어난 그 존재가.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위치에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몸에서도 그대로 그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우리가 타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이 캐나다 시민권을 타려고 영주권 타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근데 이제 시민권자들은 어떤 거예요? 영주권자들은 어떤 거예요? 그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귀와는 상관이 없는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진 거예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까 우리를 더 한층 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에베소 2장 6절에는 말씀하세요.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신분 위치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의 자리예요. 우리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 여러분, 하늘에 앉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권세를 받았다 뜻이에요.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죠. 왕의 권세를 받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 권세가 영역이 어떤 거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다스리는 권세잖아.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상황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리고 음부로 갈 일들을 우리에게 늘 일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사망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모의 둘째 사망에 빠진다고 되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을 너희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 것이나 이전 것이나
모든 것이 더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소속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젠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 앞에 본문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동참한 자이다. 이게 로마서 8장 17절 잘 아는 내용.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다. 예수님이 100이면 나도 100.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까 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나도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가졌다 안 가졌다? 네. 왜 예수님과 분리시켜놔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아니 어떤 시대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라더니 사단은 이미 패배한 존재가 되었고 모든 권세를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함께 동하게 하늘에 앉히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다. 이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못 믿으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에게? 네,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하늘의 땅의 모든 것을 나는 가졌습니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는 공동상속자입니다. 만물은 나의 것입니다. 모든 권세라는 말이 뭐냐? 하늘과 땅에 그리고 땅과 땅 아래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모든 권세예요. 와,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그게 하늘에 앉히셨다는 뜻이에요.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는 공동 상속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혔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니 그래서 우리의 권세는 하늘과 땅과 아래 모든 권세.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 이제 확고하시죠? 알으시죠? 이게 사단을 내 발 아래에 둘 때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위치, 나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관을 쓴 자는 모든 상황에서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이다? 다스리는 일을 한다. 우리의 위치 자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데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다스리는 일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 다스리는 영역이 뭐예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위치에서 그 뜻이잖아요. In the name of Jesus가 새로운 피조물과 아담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남자는 아담처럼 회복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담처럼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에게 무슨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죠. 근데 보세요. 어느 영역에서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근데 아담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영역이 어디에 있어요? 이 다스리라는 이것이 뭐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할 때 여러분 신이란 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신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는 땅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 자들이다. 다스리는 자들이다. 왜 그러냐면 이 신들이라는 것은 땅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 자들, 이게 신이란 말이에요. 이 신이라는 하나님처럼 뭐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런 개념으로 각이시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너희는 신들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는 이 부분들에서 다스린다는 그 의미가 너희들은 신들이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2편 6절 말씀 읽어봐도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거 아니야? 내가 그러면 신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부감이 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개념 정리가 되죠. 아담은 이 땅의 신이었어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도다. 땅은 누가 다스려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요? 지존자의 아들, 신들이라는 말은 바로 땅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아담하고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는
땅 아래 마귀에 대한 통치인 것도 있어요. 구약 때는 귀신을 내쫓아야 못 쫓아요. 못 쫓으죠. 그리고 욥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참수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 땅 아래 마귀에 대한 통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 부분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서 아담으로부터의 회복이 아니에요. 아담은 땅만 다스렸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굳게 하신. 그래서 마귀도 땅 아래에 대한 마귀에 대한 통치권도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왜 우리에게 없어요? 있지.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잖아. 구약 때는 피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당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는 우리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어떻게 했어요? 대적하라. 그러면은 마귀는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우리는 대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명령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스림의 권세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가리라.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세상이 어떤 영역에 갈 때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 있어요. 그 마치 바울이 경험한 셋째 하늘.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죠. 근데 거기에 중간에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에서 내리 쫓겨나가지고 그 권세를 상실한 그게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물리적으로 1층이다, 2층이다, 3층전이다 이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의 레벨층이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과 공중 권세, 2층전 그리고 셋째 하늘, 3층전이 있어요.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위치는 어떤 거냐? 우리는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중에 마귀의 영적인 위치는 셋째 하늘 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발로 밟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권세에서는 벗겨졌다는 것이 하늘에서 내쫓겠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지만 영적인 위치이지만 우리는 이 위치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는 첫째 하늘 이 땅에 보이는 육안의 사람처럼 예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절거를 우리가 밟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뱀과 절거를 밟아버리는 거죠. 마귀에게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 왜 그래?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개혁개정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할 때 여러분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패배한 무리들이에요. 벗어버려서 그들에서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어디 위치에 올리셨어요? 하늘 보좌에 권세 있으시니까 우리의 발 아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이 뜻은 뭐냐면은 로마의 전쟁 문화를 이해하면 이것이 더 잘 이해해요. 왜냐면은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배경으로 해서 그 문화로 해서 글을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전쟁 문화에서는 이 전쟁이 이겼을 때 말을 타고 승전가를 울리면서 시가 행진을 벌여요. 그리고 인질로 잡은 그 포로들을 끌고 다녀요. 모든 무기를 다 빼앗아요. 근데 여러분 무기를 다 빼앗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모든 옷을 벗겨요. 벌거벗겨요. 회가 벗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발가벗겼죠. 예수님을 발가벗기면 내가 승리한다고 생각했지. 그쵸?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발가벗긴 몸으로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승천해서 이들을 오히려 발가벗기셨어요. 역전하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발가벗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아무런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고 호통치는 거 외에는 마치 끈 묶인 사자예요. 으르렁거리지만 아무도 해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을 철저히 통치자들과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무력화됐다. 발가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히 박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위치 어디예요? 하늘 보좌의 위치죠. 그리고 마귀는 어디 위치에 있어요? 내 발 아래. 완전히 발가벗겨서 수치를 드러낸 존재들이라고요. 그게 개선행진했다는 거예요. 무력화요, 드러내요, 구경 끌어 세우셨다는 얘기가. 이게 마귀의 실상이에요.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패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의 삶에서는 패배했는데 왜 내가 이 유혹을 받고 사탄의 꾀임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해요? 지금 뭐 했어요? 로 법적으로 defeated 땅땅땅 사단은 패배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했으니까 형사재판에서 민사재판에서 승리했으니까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난 법적으로 승리자니까 이 집행관이 돼야죠. 근데 또 법정 찾아가가지고 사탄 이거 봐요 또 이러면서 또 변호사 터님하고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지불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모르면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나의 위치 자리, 그리고 사단의 위치 자리, 어딘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또 재판장에 찾아가지고 하나님, 구약, 예수님의 그 공간복음에서는 그랬잖아. 끈질긴 그 과부의 기도.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끈질기게 하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어떻게 들어준다. 그것 때문에 또 거기 가서 기도해. 하나님 들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줬어. 너 집행을 해. 너는 승리자야. 이러는 거예요. 그거에 휘둘려요. 그거에 져요. 너는 그 승리자야.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너는 승리를 실현해.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패배했고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 존재예요. 사단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어떤 영향력도. 보세요. 사단이 지금 약간 불을 토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말해서 보호막이 되어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생생해요. 예를 들어서 종교를 바꾸면 여러분 우환이 온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뭐 한 집에 종교가 두 개면 혼란이 있다. 제 아내도 교회를 나가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집안에는 불교인데 네가 교회를 나가면 어? 대대로 믿었던 우리 집이 우환이 생겨. 한 집에는 종교가 두 개가 있을 수 없어. 마치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을 수 없듯이 그런 일 들어봤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출석하게 됐어요. 참 열심히 다녔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픈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어떻게 해요? 딸이 불교 신자였거든. 어릴 때부터 이 엄마도 같이 그냥 독실한 거였으니까 딸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제 어떻게 깨닫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야. 그랬더니 딸이 찾아와가지고 봐라, 종교 우리 집안이 지금 부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냐? 엄마 교회 가면 우리 집안 망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과 그 두려움을 심어준 거죠. 두려움이 확 찾아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아프던 다리가 더 심각하게 아픈 거야.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지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죠. 여러분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현상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럼 뭐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럼 마귀가 나간 거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 향냄새를 풍기면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 끝까지 뭐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가가지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마귀는요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틈이 있으면 공격할 수 있어요. 이 보호막이 깨지는 순간 그게 어떤 거냐면 두려움이에요. 이 어머니가 그 두려움에 사무치니까 목사님 안 되겠어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하면서 마귀는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저 잠깐 교회를 쉬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아파져.
그래서 그 영혼을 데려오는 것에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법적으로 승리했어요. 근데 마귀는 어떤 거예요? 그 아플 때 두려움을 심어다 줘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딸이 심어놓은 그 거짓말과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아픈 생각도 있으니까 마귀는 이미 나갔는데도 본인이 이제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러나 틈이 있으면 하나님 틈이 생기잖아요. 이 그림에서 저기 갈라지잖아요. 이게 쭉 갈라지는 게 어떻게 해요? 하나의 틈이잖아요. 작은 그 틈.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을 믿으면 마귀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마귀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조종해요. 그래서 두렵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처음에 안수받았을 때 모세는 떠났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에서도 계속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저 담대하게 해주세요. 이건 우리 몫이고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아니고 우리의 몫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해요? 현상은 달라지지 않는데 먼저 두려움부터 사라져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이 오면서 질병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목요일 날 얘기했나요? 아침 9시, 8시부터 기도해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기도 안 하면 그 사업이 힘들다. 그랬더니 이분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8시마다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와요. 근데 중간에 재판 과정이 있었나 봐요. 금요일 날. 근데 저는 몰랐죠. 근데 8시에 오면 같이 기도해요. 저는 10시까지 기도하고 이분은 이제 1시간 기도하고 가요. 일이 있으니까. 근데 금요일 날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도 모르게 재판장에 딱 갔는데 저도 모르게 막 술술술 해서 재판이 몇 시간 끌어질 것을 그냥 2시간 안에 다 끝냈대. 그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대. 기도하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은 뭐라겠어요? 지혜, 아이디어, 힘, 사람들의 호의죠. 그리고 또 하나님 저에게 감동 주셔서 야, 저 사람이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이유가 뭐냐는 줄 아니? 그것은 지출의 복을 받지 않아서 그래. 그럼 지출의 복이 뭐라 했어요? 말라기 3장에 11조를 할 때 황충을 그만두게 있죠.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에 비 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 말씀을 나눈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는 들어오는 것만 막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지 못하는 걸 자식이 갖고 갑자기 돈 나가. 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돈들이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 부으면 밑빠진 독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너희가 11조 헌물을 드려라.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의 공급의 근원은 나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본죽의 그 사장님은 여러 사업들을 다 망쳤는데 마지막으로 본죽을 시작하면서 이분은 11조를 했대요. 근데 어느 마음에 순간 감동이 주는 것이 뭐냐면 10분의 1 이렇게 10, 경제적으로 따진 것이 아니라 다음 달 매출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11조를 했대요. 다음 달 10,000불이면 오늘 1,000불 11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젠 체험 있잖아요. 재판장에 가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 자기도 모르게 쭉 얘기하고 와 정말 기도에 했던 그 맛을 아니까 그랬더니 기도 끝나고 나서 3시 정도인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믿음의 11조 첨부했습니다. 선포한 거야.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조종하잖아요. 그래서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언하면서 말씀 선포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지혜가 생겨요. 아이디어가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풍성케 하시는 이 부분을 할 때 내가 소비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육적인 것이 지극히 영적인 거예요. 또 영적인 것이 지극히 또 육적인 것으로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집안에 뭐 종교가 2개다.
뭐 다른 신을 섬기면 우환질고 있다. 우리 집안 망한다.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거기에 그 두려움을 싹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마귀는 그 두려움을 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당할 때 핸드폰 끄시라니까. 예배 드릴 때 두려움 준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문자로, 전화로 두려움을 먼저 주죠. 기쁜 소식 전해주는 것은 나중에 알고 들어. 희한하죠? 기쁜 소식은 나중에 알아. 근데 걱정, 염려, 어머머머, 큰일 났어. 애들도 어떻게, 아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 얘기는 바로 전화해. 근데, 아, 됐어. 뭐, 장학금 받았어. 이것은 뒤늦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듣자마자, 이게 또 뭔 일인가 하고서 두려움이 먼저 앞서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당황기도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거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겨. 그래서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뜻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평강 가운데 희락이 들어와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사람들의 호의가 풀어진다니까요.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귀신들이 달라요. 여러분, 두려움이 영이에요. 마치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를 부르는 빨간 깃발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요. 왜? 우리는 다스린 자니까. 나의 영적인 위치가 어떤 자니까. 마귀는 내 발 아래 있으니까. 마귀는 두려움을 심어준다니까요. 두려움이 영이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로잡히면 생각과 삶을 우리에게 주장한다니까요. 순간 아프면 어떻게 뭐가 나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게 두려움이 쏙 나오잖아요. 아니야. 이건 증상일 뿐이야. 거기서 차단시켜버려야지. 이 순간에 원포인트 원킬해야 되는데 그들 약 먹으면 괜찮을지 하고서 키워버리면 또 오래 가요. 순간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 자리로 나오는 거고 기도할 때 방언하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그 해당되는 그 문제에 해당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에서 나타나는 두려움들이 거절당해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맞구나 하고서 맞다 하고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래야 보혜사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보세요. 빨간 깃발이에요. 날 찾아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면서 그는 어떤 존재예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거짓의 근원이 시작이 시발점이 마귀였죠. 아니야 넌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상상력이 생기잖아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상상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주셔서 너의 마음을 다스리라.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는 것을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린 진리가 있잖아요. 그들은 사실을 갖고서 공격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신실의 눈에 더 뭐라고? 더 집중해.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일들을 하거나 어떤 소식을 듣거나 또 내 몸에 어떤 짓을 할 때 두려움할 때 아니야 두려움은 떠나가 난 걱정하지 않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방언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움 떠날 때까지 어떤 문제가 답답할 때 그 문제를 갖고서 막 할 때 평안함이 와요. 그게 응답의 첫 번째 셋째 하늘 보자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자보다 이 마귀의 영적 위치 이것은 발로 밟으면 보세요. 꾀탕. 예? 발로 밟으면 이막 전갈이 막 다니잖아요. 근데 뭐 지들이 살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밟아버리고 꾀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니까요. 우리 영적인 위치예요. 우리는 이 땅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셋째 하늘의 영적인 위치의 자리에 있어요. 그때 마귀를 발로 밟으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도전적인 일을 만날 때 두려움이 오잖아요. 걱정, 염려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상황을 대하는 심령 상태가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심령 상태가. 내가 지금 평안하느냐. 조급해하면 마귀가 시킨 거거든요. 근데 평안할 때, 괜찮아. 왜 하나님 나라는 평강과 의와 희락이니까. 양심에서도 걸림낌이 없어. 그러면 응답되는 거거든요. 왜 양심을 깨끗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성경에 나갈 수 있게 하거든요. 그 상황을 대하는 심령 상태가 어떠냐. 질병에서, 문제에서, 그 일을 대하는 자세에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한국에 있었던 일인데, 트럭에서 떨어져서 이제 머리 골절이 된 거예요. 물건을 하려다가.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진단은 뭐냐면 이 약물 치료도 안 되면 이 수술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때요? 막 주변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막 이런 두려움이 떨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정상의 자리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에 딱 올라서서 영적인 영역의 승리의 말씀을 선언하는 거죠. 삶은 영적이다. 영적인 영역이 물질 세계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안전하다. 어떤 상해도 부작용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한다. 나는 이 골절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한다. 나는 다시 건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에 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골절은 있을 수 없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더 강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주수의 고치수의가 아니라 영적인 위치에 딱 서서 영적인 영역에서 삶을 풀어내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심령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선언할 때 상황이 빨리 수습되고 선언한 그대로 변화가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상관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언하면서 승리 가운데 계속해서 서 있으면 그 말씀을 선언하면 말씀만 선언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의 위치에서 쓰는 것이 중요해요. 올라가려고 그동안 우리는 했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상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 정상의 자리에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에요. 치유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치유를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그래서 선언한 그대로 변화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이다? 우리의 위치는 하늘 보좌 위치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안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는 마귀도 드는 곳이에요.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마귀는 들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단지 두려움을 심어줄 뿐이고 조급함을 심어줄 뿐이지 그 틈이 있으니까 그걸 쳐들어오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로 회복해요? 아니면 더 나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도 알게 됐죠. 우리 신이라는 것은 그런 다스린 권세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이죠. 신이죠. 다스린 자죠. 다스린 자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신이라 하였거늘.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위에서 발로 밟으시라는 거예요. 잡시다. 나는 사단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들. 예수 없는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그 짓밟히면서 속임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에 붙들고 종교에 귀에 해가지고 늘 주세요 해주세요 하고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해요? 저주하라에 들어가서 저주 행위를 하고 있다니까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멀리 하고서 예수님 이 시간 여기에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지 가운데 살아가요. 영적인 권세가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죠. 그래야 짓밟을 수 있죠. 거기 속음에 속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미 무장해제 됐어야 안 됐어요. 벌거벗겼다니까요. 지들이 예수님을 벌거벗기면 승리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한 몸으로 해서 온 인류를 어떻게 해요?
승리자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리고 마귀들은 어떻게 해요? 다 발각게 됐어요. 권세가 없다니까요. 오늘 그 더 나은 위치로, 아담보다 더 나은 위치로 우리 자리를 보좌와 함께 앉히셨다 하였어요. 여러분, 보좌와 함께 앉히지 받았으니까 함께 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세고 걱정이 되고 한 염려가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방언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자. 질병인 질병에 대한 해답 말씀이 있잖아요. 재정에 대한 재정에 대한 해답 말씀이 있고, 부러워하고 그 어떤 갈망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승리자다. 나는 번영한 자다. 나는 형통한 자다. 만물은 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사단을 이겼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패배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마귀는 더 이상 능력이 없다. 마귀는 법적으로 패배가 선언되었다. 이것은 존칭으로 살펴할 없어. 그럼 마귀를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존칭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패배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구경거리로 벌거벗으로 삼으셨다. 마귀는 더 이상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능력을 오히려 심어주는 거야. 뭐 하면서. 무슨 말을 못해 하면서. 마귀와 나와 상관이 없다. 마귀는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도 역사할 수 없다.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는 마귀의 역사는 불법이다. 마귀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있어야 돼. 그 보호막이 우리에게 쳐졌어요, 안 쳐졌어요? 쳐졌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틈을 주잖아요.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오잖아요. 신기자를 찾아다닌다고 하듯이. 떠난 줄 알죠? 그 자리에서 빙빙 돈다니까 이 약한 영들은 또 다른 데 갈 곳이 없어. 이미 다른 영들이 거기에서 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나는 열과 육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거절합니다. 나는 두려움, 불신, 의심, 낙심, 분노를 거절합니다. 내 마음의 쓰레기를 담아두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만, 예수님만. 시기질 분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쓰레기를 담아두지 않겠어.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아니야. 나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네? 쓰레기 담아둘 필요가 없어요. 같이 고백합니다. 저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통치권을 행사하여 저와 관계된 모든 일에서 사탄의 영향력과 관계를 좌전시킬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